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마 아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 졸리지는 않으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그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 여기도 여전히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약의 족보 이야기와 이 신약의 족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족보 이야기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가서는 언제 죽었더라. 낳고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시작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의 족보 이야기와 신약의 족보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낳고 죽었고 신약에서는 계속 낳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족보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계가 오는 지점이 바로 이 족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하다 보면은 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이 재미가 없어 보이고 더 읽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보처럼 여기는 것이 뭡니까? 족보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래서 계속 그 조상의 그 뿌리를 찾는 거죠. 결국 이 족보의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존재하는 그 뿌리가 과연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의 그 족보를 기록함과 동시에 또 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그 족보의 얘기를 하는 것은, 즉 믿음의 뿌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역사의 흐름과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믿음이 흘러들어왔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이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호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시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족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14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작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에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낳고라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그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구간에까지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약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야말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복음의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이 족보 이야기가 모든 복음을 시작하는 그 관점에서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함을 입은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희곡 시나리오인데요. 이 영역에서 보면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이 의미 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연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사람인지 어떤 사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고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사물이나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두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독과 그리고 소외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바게트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혹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이 배어나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지 않는 그 고도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고대하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무엇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절망과 그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한 가닥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의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참아내는 그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한대로 참고 내가 견뎌야 하는데 내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그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도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의 기다림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좌절의 상태에 빠지고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갔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바벨론 포로 앞에 놓인 그 절망의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기다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우리를 묶어 놓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70년의 포로에서 다시 우리가 풀려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키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그 회복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모두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 모든 나라가 지금 너희의 모든 민족이 이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인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림으로 그것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이제 100세가 다 되도록 그에게는 후손이, 자손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을 번성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절망의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실의 세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혼돈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모든 재산, 자기 모든 소유를 갖고 먼 나라를 다 허랑방탕하고 이제 죽을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사는 길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종노타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 뭔가 저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말하는 어떤 인스턴트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무엇인가 드리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뭔가 좀 섭섭하게 하고 내가 뭔가 드리지 않는다면 나를 멀리 하시는 나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또한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거나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입은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또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동안 한 주마다 초에 불을 켜면서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대림초가 4개인데 그 의미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초 하나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임을 나타내는 소망의 상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평화의 주심을 의미하는 평화의 상징이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기쁨의 주로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4개의 초는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소망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과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십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의 주를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는 그 신. 5명의 신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만 5명의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허랑방랑하게 지내다가 신랑을 맞이 못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사모하는 이 주님을 맞고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를 위해서 구원 나오신 그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째 기도를 맞이하며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온전히